저희가 오늘은 다시 이제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조금 어려운 우리가 수학 문제를 좀 하나 풀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17장 1절 말씀, 첫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17장 말씀 당시에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는가 하면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99세 때에 하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 그래서 9수가 겹치는 99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앞장인 16장 말씀에 제일 마지막 절인 16장 16절에도 아브라함의 나이를 이야기하는데,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86세였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16장과 17장 사이에 몇 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공백이 있는 것입니까? 99 빼기 86을 하면,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어려운 수학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자릿수 뺄셈 몇 년이죠? 그래서 3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수학적인 능력이 뛰어나시니까 몇 년이요?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공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침묵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 아브라함 입장에서 본다면 무엇인가 열심히 살기는 살았지만 말씀 한 절 남길 거리가 없는 13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6장과 17장 말씀 중간에 있는 이 행간, 이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묵상하고 생각하던 중에 제 머릿속에 하나 떠올랐던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러닝머신, 트레드밀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피트니스 센터 가셔서 열심히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고 뛰시는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러닝머신과 트레드밀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엄청나게 빨리 달려도, 땀볼 뻘뻘 흘리면서 비 오듯이 땀을 쏟아도, 턱 밑까지 숨이 찰 정도로 내가 열심히 달려도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면 그냥 제자리에 서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체력은 좋아지고 운동의 효과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1m도 나가지 못한 채 제자리에 맴도는 모습인데,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이 13년의 공백이라고 하는 시간, 러닝머신 위에 서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이 만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온 집안이 불화하면서 풍지박산이 났고, 그거 뒤처리하면서 보냈던 그런 세월들, 동분서주 몹시도 바쁘게 움직이고 또 움직였는데 돌아보니 제자리에 멈추어 봤던, 제자리만 맴돌았던 허망하기 그지없는 1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혹이나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러닝머신 위에서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우리 발 아래 벨트가 쉼없이 돌기 때문에 우리 또한 넘어지지 않으려고 달리고 또 달리기를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추어져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는 기력도 딸리고 숨도 붙이고 정신까지 혼미하여서 더 이상 달릴 수도 없고, 또한 달려봤자 의미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이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지금 현실적인 모습이라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러닝머신어에서 고생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 13년의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스톱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그 13년의 긴 공백을 깨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17장 말씀의 내용인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1절의 말씀, 17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13년이라고 하는 긴 침묵의 시간을 깨시고 처음으로 꺼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시고 선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되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거나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시는 고리타분하신 그러한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고 합당하고 적합한 맞춤형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시면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4개국 연합군과 전쟁을 위해서 나갈 때는 그 한 걱정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방패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막대한 전리품 다 포기하고 11조 예물을 드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자신 나이가 든 자신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경수가 끊어진 아내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아이고 우린 이제 글렀다, 우리는 생산의 능력이 다 끊어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올마이티 갓, 그리고 엘샬다이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한 사람 개인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실 때 레마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 바라기는 허망한 13년의 세월에 종지부를 찍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찾아오시면서 말씀하셨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셨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헛그물만 던졌었던 그 런닝머신 위에서 내려와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손 붙잡고 더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변화된 삶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이제 13년의 긴 침묵기를 깨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신 것인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한동안 꽉 참고 계셔서 입이 좀 근질근질 하셨던 것 같고 정말 하시고 싶은 말들이 많았던지 이 17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폭포수같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그러한 구간을 만나게 되죠. 한번 구절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1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3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말씀도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5절 말씀도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9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22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마지막 말씀을 마치고 올라가실 때까지 또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서 그동안 꾹 참아왔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모조리 오늘 아브라함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장 말씀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의 대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이 오늘 17장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하나님의 그 많은 말씀들을 한번 제 묵상 노트에 다 적어보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설교자의 역할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많은 말씀을 압축하고 요약하고 정리해서 엑기스만 전달해 드리는 것이 설교자의 그러한 본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압축해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두 가지의 핵심적인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첫 번째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5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능하신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가장 먼저 많은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시죠.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저 괜찮고 그냥 그럭저럭한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제 최고의 인생, 스케일과 폭이 넓어진 인생으로 초청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먼저 이름이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존귀한 아버지, 높임받는 아버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은 이름이고 좋은 이름이지만 존귀한 아버지, 그리고 높임받는 아버지, 좋은 이름이긴 하지만 한 가정과 가문이라고 하는 곳에 묶일 수밖에 없는 굉장히 지엽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에 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은 다르셨습니다. 그냥 늙그막하니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아이 한 명 낳고 알콩달콩 잘 살았더라, 이 정도의 인생을 기대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뜻은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발음도 비슷하고 한글로 봤을 때 한 글자밖에 차이가 나진 않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를 넘어서 열방의 아버지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땅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꾸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였던 사라의 이름도 바꾸어 주시죠. 이번에는 17장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내의 이름도 바뀌는데요, 원래 있었던 이름은 사레. 여러분, 사레의 뜻은 나의 공주, 공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새로운 이름은 사라인데 그 뜻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열방의 어머니, 많은 민족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 공주라고 하는 이름이 좋으십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이 좋으십니까? 어떤 이름이 더 좋으세요? 공주 하시면서 공주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런 유치원생이 공주 치마 입고 다니면 이쁘다 하겠지만 50이 넘으신 분이 공주 치마 입으시고 머리에 왕관 쓰시고 저 영등동을 활보하신다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돌 플러스 아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경 곳곳에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더 넓은 지경으로, 더 풍성한 사명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으로 새롭게 하시면서 더 이상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고, 율법주의자였던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신 다음에 그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이방인을 향한 그릇, 세계 복음화를 위한 사도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시면서 한 사람의 인생의 폭을, 한 사람의 그 사명과 비전의 폭을 광폭으로 넓혀 주신다는 사실이죠. 낚시를 무척이나 좋아하시는 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얼마 전에 낚시 밴드가 결성이 되어졌고 이제 이론 공부가 다 끝나고 출조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낚시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특이하게 낚시를 하죠. 보통의 경우 낚시를 할 때 이제 큰 물고기를 잡으면 월척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집으로 가지고 가고, 작은 물고기를 잡으면 놓아주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아니 이분은 낚시를 하면서 큰 물고기가 잡으면 그것을 다 놓아주고 요 손바닥만한 작은 물고기를 잡으면 좋아라 하면서 집에 가지고 가는 바구니에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옆에 있는 분이 물어보았죠. 아이고 이보시오, 다른 사람들은 큰 물고기는 챙기고 작은 물고기를 살려주는데 왜 당신은 반대로 합니까? 라고 물어보았고요. 그분의 대답이 분명히 저는 이것이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 저희 집에는요 후라이팬이 이 손바닥만한 10인치짜리 후라이팬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담을 수 있는 물고기만 잡아서 갑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웃으라고 만든 이야기 같지만 저는 여기에 교훈과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채 자신의 얕은 수단과 방법에 따라서 그저 대 한번 이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13년의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손바닥만한 10인치 후라이팬 들고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 다음에 가장 먼저 꺼내신 말씀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Almighty God,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다음에 나는 작정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고 결정하면 완성하지 못할 일이 없으며 계획하면 성취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요 몇 인치짜리 후라이팬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우리 집에 있는 10인치짜리 그 조그만 후라이팬 다 갖다 버리고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큰 후라이팬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을까요? 제가 정확한 출처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문장도 있습니다. 당신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당신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그냥 괜찮은 인생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럭저럭한 인생에 안주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만난 최고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의 스케일이 업되어지는 그것을 꿈꾸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아버지도 좋지만 열국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공주의 삶도 좋지만 열방을 향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야 너 거기 당신 이복에 우리를 대명사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을 담은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새로운 인생길을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많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요약하고 정리하고 묶어보면은요 또 하나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이번에는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또 하나 어떠한 중요한 명령과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또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면서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언약의 표징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할례 언약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려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 보셨던 창세기 15장 말씀 마지막 말씀과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이었죠. 창세기 15장 말씀 후반부에 어떠한 퍼포먼스가 있었는가 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계약법에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또 언약에 세워지는 그런 세레모니가 있었는데요. 이 짐승을 반으로 딱 쪼개어서 양쪽에 놓고 그 가운데 피가 뿌려진 길을 준비한 다음에 이 계약의 당사자들이 함께 그 길을 통과하는 그러한 형식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점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때 그 계약의 한쪽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그 길을 통과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린 그래서 이것을 횃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했고, 횃불 언약의 특징은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횃불만 지나갔기에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겠다, 이 언약이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죽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다짐이었고, 실제로 횃불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진 짐승과 같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지금 표정을 보니까 항상 감사한 것은 모든 말씀을 처음 듣는 것처럼 받아주셔서 제가 어찌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15장 말씀의 마지막 횃불 언약과 오늘 보시는 17장 말씀의 할례 언약의 연결성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히브리어를 연구해 보시면 15장 말씀에서 짐승을 쪼갠다에서 쪼갠다라고 하는 말, 오늘 말씀 가운데 할례를 받으라 해서 할례라고 하는 말, 또 포피를 베어라 해서 벤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을 쪼갠다, 밧다르, 할례를 받는다, 붓다르, 포피를 벤다, 벳데르. 그래서는 다 같은 의미, 쪼개고 자르고 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할례를 받으라 명령하시는 것은 앞에서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죽으시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약속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번에는 제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13년의 세월, 그 모든 시간 허비했었던 모습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방법, 나의 고집, 나의 욕망, 나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이루어 보려고 했었던 나의 잘난 맛 가운데 똘똘 뭉쳐있는 나의 이 단단한 자아가 할례를 통하여서 쪼개어지고 끊어지고 베어지고 나는 죽었습니다, 결단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할례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가시면 헬라어로 밥티조가 되어지고 세례라고 하는 말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세례식을 거행할 때 물속에 푹 잠기면서 나의 이전 모습은 죽었습니다, 사망 선고를 선포하고 다시 이제 그 물속에서 나오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부활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습, 내가 삶의 중심이었던 이전의 아브라함의 삶은 끝이 난 것이고 죽은 것이고, 나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방의 아버지, 새로운 이름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부진 결단이 할례 언약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청하시고 할례를 명령하셨는데, 특별히 말씀해 보시면 할례를 행하되 어디에다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포피를 베어라. 포피. 참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기 참 거시기한데 거시기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왜 그 특정 부위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를 베어라, 손가락을 베어라, 귀를 베어라, 그래도 그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들의 신체 부위 가운데 여러분, 그곳은 어떻게 본다면 늘 감추어져 있는 곳이고 은밀한 곳이며 사람의 몸 가운데서 가장 더러운 것을 배출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은밀하고 더러운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가장 타락하기 쉽고 가장 죄짓기 쉬운 그곳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새로운 이름을 받은 아브라함아, 너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너는 은밀한 그 자리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의 정체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포피를 베어라 말씀하신 것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자녀를 낳고 후손을 이어가는 것이 어떤 동물학적인 생식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가는 가장 선하고 복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가문에서 여자의 후손, 약속의 씨앗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 필요하고 순결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욕망의 결과로서 낳았던 하갈을 통해 낳은 그 아들 16장 말씀에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고, 오늘 17장 말씀 99세 나이에 할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 1년 후에 낳게 되어지고 태어나는 100세에 얻은 이삭이야말로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5월 21일이 되어지면 우리가 부부의 날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해서 부부의 날로 함께 지키죠.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부부들 영적인 전쟁터와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치고받고 싸워서 전쟁터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탄과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타락하게 만들기 위해서 호시탐탐 우리의 가정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할례를 통하여서 한 가정을 약속의 후손이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총력전을 펼치고 계시고, 이를 위해서 성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장 성스러운 것으로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오늘날 악한 영은 그것을 쾌락의 도구로, 욕망의 도구로, 동물적인 본능의 도구로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끊임없는 도전과 유혹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누구도 이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모두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싱그럽고 정결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영적인 친밀감이 있는 부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